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겼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어요? 아멘. 자, 부활이 뭘까요? 다시 사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다시 죽었다. 예를 들어 가령은 내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병원에서 죽으면 곧바로 폴 박 씨는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사망선고, 공식 사망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선고는 모든 것이 심정지가 돼 있고 내도 다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내가 살아났네요. 이게 부활인가요? 살아났어. 이걸 부활이란가요? 그러면요? 안 죽은 거. 죽었지. 아니 진짜 숨이 끊어졌다니까요? 그거는 다시 살아. 부활은 예.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게. Right. 바로 저거예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사는 소생이에요. 소생은 다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살아나죠? 나사로. 그리고 여보세요? 전화로 지금 너가 죽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사로. 그 다음에 해당장이의 딸. 해당장이 누구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달리다 쿰. 이것을 번역한즉 뭐라고요? 겸손하신 것 같다 다들. 소녀여 일어나라. 옛날에 노래했잖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막 하면 그 찬양 있잖아요. 하도 오래됐는데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낮에는 일하고 밤늦게까지 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자리가 좁으니까 창틀에 앉아있다 그냥 아멘 하다가 택도 없습니다 하면서 택도 없이 떨어졌거든요. 죽었어. 졸지 마세요. 졸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살려내. 성은 유씨고요. 이름은 두고예요. 두고. 네. 미스터 유. 그 신약 성경에 이렇게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상여에 싣고 나가는 것을 살려내요. 자, 그리고 구약에도 몇 명이 있어요. 그 수냄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살려내죠.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요? 엘리야인가요? 네. 그래서 엎드려서 살을 비비면서 살려내요. 그리고 구약에도 몇 개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 죽었다. 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죽었다. 죽었다. 늙어서.
이것을 가리켜 소생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란 건 뭐냐면은 똑같아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의 나라에.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고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영생한다. 이 말이 뭘 근거로 해서 믿어요? 과학적으로 근거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근거해서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요. 제가 돈이 한 1,000억 정도 있어요. 앞으로 그 정도 있을 건데 웃는 사람은 뭐 알고 웃는지 비웃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요. 1,000억 정도 있을 거예요.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쁜 애란 자매가 돈이 필요해. 기다려. 내가 일주일 후에 너한테 10억 줄게. 근데 평소에 제 친구가 나를 그렇게 신뢰해요. 뭐랄까, 아이고 공갈 치고 있네. 그럴까요? 믿는 거예요. 왜? 없는 상태에서 내가 10억 줄게 하면 뻥치고 있네. 지금 먹고 죽을 돈 1,000불도 없으면서 10억 준대. 근데 내가 1,000억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도 도네이션을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어. 또 주위에 사람들 많이 돕는다는 거 알고 있어. 내가 10억 줄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신뢰하니까. 안 받았지만. 이게 신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한 말씀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다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보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 봐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응? 며칠 전에 지금 이 사건이 며칠 전에 일이에요. 죽은 지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내 뒤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 가깝게 더 가깝게 더 크로스 한 3m 안에. 근데 몰랐대. 목소리도 들었어요. 몰랐어. 뭐 여러분이야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게 바로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 퀘스천, 질문, 의심. 이걸 보면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불과 3일 전 일인데 어떻게 옆에 곰바로 놓고 몰라볼 수 있을까? 우리 신영준이 저를 본 지 며칠 됐죠? 일주일. 그래, 일주일 됐어. 내가 나를 알아보시겠어요? 3일도 아니고 7일이 지났는데 알아봐세요. 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라고 칩시다. 얼굴 분별하지 못해? 내가 뒤에서 형제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나를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목소리로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7장) 29절부터요. 아닌데 잠깐만요. 어디 있어?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요? 제사장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얘기해줘요. 얘기해 주는데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9장이네. 9장 22절 와보세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침내 요한이라 뭐 엘리야라 합니다 뭐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요. 바이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 내가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일어나리라고 얘기해 줬어요. 수차례. 그런데 죽고 나서 3일이 된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안 남아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생각도 못한 거 이 사람들은요.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 때와 같은 아주 완전한 나라 최강국을 만들어 주실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아무런 저항도 안 왔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냐 왜 채찍질하냐고 한마디도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도 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럴 거라고. 그런데 죽어버렸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셋째 날 간 이유는 부활했나 부활 안 했나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날은 죽자 저녁이 되니까 무슨 날이었어요? 페사크. 무슨 날이죠? 6월절. 이걸 명절 안식일이라고 해요. 근데 명절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못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사팍. 7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향료를 준비했다가 시체에 발리기 위해서 셋째 날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딱 갔는데 우리 에람 자매가 그 당시에 있었어. 마리아도 있었고 우리 에람 자매도 있었어. 딱 그걸 봤어. 뭘 생각해요? 뭐라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하라고 외칠 거예요. 믿으니까. 그죠? 그래 빨리 얘기하세요. 교육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라든가 그런 여자들은 어떡할까? 이 제사장의 이 썩을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왔다 옮겨버렸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빌라도요. 저 인간이 죽기 전에 자기가 셋째 날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근데 살아날 거라고도 얘기했다. 그 말이 되냐? 혹시라도 이 말을 믿고 그의 제자들이 추종자들이 그의 시체를 다른 데 숨겨놓고 부활했다 라고 하면은 큰 동요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군사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너희들은 군사 없어? 너희들이 지켜 임마 그런 거예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못 훔쳐가게. 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르지 않았다는 것.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깔때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스스로 거부해. 아이고 저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가슴에 찔려, 내 마음에 와닿아, 찔려. 와닿는 것은 아멘인데 찔리면은 아 이것은 허자매가 들어야 할 말인데 이거 그 자리에 해피름이 이럴 때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피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이 나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불과 3일 전에 돌아가셨고 그 전에도 수없이 예수님께서 인자는 죽기에 왔다. 나는 죽어야 될 것이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 9장에 나는 수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을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까지 정확히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은 그들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일이 나가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담아놔요. 여기에 딱 담아놓고 그걸로 이만큼 아는 걸로 막 판단하고 재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 듣고 여기에 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되어 내 안에서 싹이 나는 거고요. 꽃이 피는 거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주를 믿으면서 그 아도나이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영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어요. 존재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스피릿도 믿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그를 누구라고 하죠? 에? 부활, 아도나이를 믿으면서 유대인들 중에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존재가 누구지? 사두개인.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면 되지. 이거였어요. 그 사람은 현실 만족주의자였어요. 권력과 결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누리는 베네핏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도나이를 믿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데 나는 그걸 안 들어. 교회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침례도 하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분명히 성경은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그 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주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주가 바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랑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각자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도 하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제자 때나 자,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는 뭐냐면은 일관적이어야 돼. 일관적이란 것은 예수님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 그리고 통일적이어야 돼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게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관적이지도 않고 통일적이지도 않고
모두가 달라.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성경은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안경 때문에. 안경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그 김태형 형제님 선글라스 끼세요, 안 끼세요? 안 껴요. 안 끼니까 사물을 보면은 사물 그대로 오리지널 내추럴 컬러로 그대로 보이시죠? 우리 허자매님 선글라스 끼세요, 안 끼세요? 끼니까 예쁠 것 같아요. 아주 예쁘실 것 같다. 자, 검정 선글라스 끼니까 세상의 사물이 어떻게 보여? 빨간 선글라스 껴봤어요? 앞으로 한번 껴보세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빨갛게.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견해가 작용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와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불과 1년 전의 일도 아니고 한 달 전의 일도 아니고 3일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영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영이라고. 실제로 예수님 제자 이후에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가리키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해요. 우리는 부활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부활은 확실하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죽고 끝난다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앞에서 창 앞에서 칼 앞에서 불구덩이 앞에서 살려달라고 고걸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뭘 믿었기 때문에요? 부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신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 왜 안 믿었을까? 분명히 성경은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예.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려가면서 얘기를 해요. 자, 보실래요?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다음이에요. 2이 내려가면서 17절 이후에 18절 이후에 20절 볼까요? 19절은 19절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일들이냐 하며 그들이 그분께 얘기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응?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에요. 대언자였대요. 예수가. 얼마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이제는 대언자래요. 그런데 우리 죽였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구속할 뿐이었는데 이 말은 구속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럴 뿐이었는데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요. 엠마오. 근데 16절 봐보세요. 15절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운운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뭐 했다고요?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4장이에요.
예,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31절 봐보세요. 자,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 앞에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것뿐만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14절 봐보세요. 20장 14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4절. (20장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 서 계신 걸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21장 4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나 이에 아침에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계시되 여기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요. 디베라 바닷가는 그 갈릴리 바닷가, 나사렛 쪽에서는 갈릴리 바닷가라는데 그 맞은편에서는 디베라 바닷가라고 얘기해요. 같은 바닷가예요. 근데 베드로도 있었고요, 도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둘이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사람 더 있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갔어요. 그 뭘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는데 배에 올랐으나 밤새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계시되 그들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고기를 땡겼더니 뭐가 잡혔어요? 몇 마리가 잡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에 잡힌 거 아니에요. 153. 예? 153.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 써였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개수예요. 그게 153. 시그니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이와 비슷한 상황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야.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듯 잡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닷가에 와가지고 뛰어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예수님 뭐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뭐가 생각났겠어요?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생각이 딱 나니까 아, 저분은 예수다. 우리 주다. 근데 모습은 달랐어. 목소리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목소리도 달라졌고요. 모습도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이들이 못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랬든 안 했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그 말씀들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귀담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퀘스천, 왜 예수님이 굳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을까?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면 되될 텐데. 자,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나는 그분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선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성이 도시, 이름은 마시. 누구요? 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날 가가지고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너 왜 믿지 못하니?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도마가 보고도 안 믿었을까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걸 납득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모습이고 목소리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굳이 새로운 모습이고 새로운 성이면 굳이 이게 왜 필요했을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성경은 다른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을까? 또 그리고 굳이 이렇게 부활했던 걸 보여줄 필요 있을까 이거예요. 부활했으면 됐지. 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여준다 해서 부활이 증거된 건가요? 부활이 믿어지는 건가요? 안 보여줘도 부활은 부활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부활을 꼭 확인시켜 줬을까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야.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네. 하고 막 뭐 나눠줘요? 계란도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잽싸게 슈퍼스타가 되고 토끼 쪼꼬리도 사다 주고요.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했을까? 또 부활했는데 부활하면 그때 그 모습 마리아의 아들로 미리암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더 쉽게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는데 왜 헷갈리게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목소리도 다르게 근데 옆에 흉터는 가지고 부활하셨을까? 사람들 생각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 늘 얘기하잖아요.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심에서 불신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에서 신앙으로 승화된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 은혜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는 의심했어요? 의심 안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고 불신으로 떨어졌어요. 믿음이 더 승격화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가 어떤 결정을 한 줄 아세요? 도마의 행적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스데반 사건 이후에 도마가 어디로 가요? 인도로 가요. 인도 가서 뭐 있어요? 복음 전하다 창이 찔려 죽어요.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자꾸 여러분에게 성경을 의심하라고 얘기해요. 의심해라. 그 의심 가운데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맹목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에 사로잡히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의심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격시켜야 되는 거예요.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맹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1도거든 2도거든 3도거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천도겠대요. 알아요? 몰라요. 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의 목소리가 달랐을까? 왜 부활했는데 옆에 창자국과 다른 모습인데 창자국과 손자국을 남겨놨을까? 이거예요. 다른 모습이라면은 왜 그랬을까?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인구. 자, 옆에 창자국이 남겨진 것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자신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알려주기 위함. 자, 다른 모습이란 건 왜 다른 모습일까? 자, 마가복음 16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12절.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했던 말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마가라는 제자가 성경을 쓰면서 이건 마가가 쓴 거예요. 그 뒤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 시골 엠마오로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다른 모습이었대요. 자, 이거요. 그거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모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지금 이게 박원군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었네요. 죽었어요. 3일 후에 내가 소생했어. 소생인데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은 이거 좀 더 멋있는 사람. 원빈의 모습으로 내가 소생한 거예요. 원빈의 모습으로. 원빈은 없는데 원빈 가장 멋진 사람 누구죠? 송중기. 그런 모습으로 꽃미남으로 그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했다고 믿겠어요? 안 믿죠. 믿을 사람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죽기 전에 야 너랑 나랑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좀 비성경적인데 죽었는데 이게 귀신이 돼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한테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라게. 근데 안 믿으니까 과거의 일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죽었던 그가 내 옆에 있다라는 혼으로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시그니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요드헤이 바우헤이였어요. 무슨 말인가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게 가장 내가 나다라는 걸, I am that I am이라는 걸 확실한 시그널처란 말이에요.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것까지 없다면은 아무리 얘기 안 들으면 믿어지겠냐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이 시그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못자국과 창자국.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른 모습일까?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서 3일 전에 그대로 모습이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럴까?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인가? 2장 21절. 자, 우리 다 찾으세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남겼다고요?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뭘 따라오게 하려고요?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발자국 남겨놓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것은요, 시그니처예요. 보여주는 거, 사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인일까 이거요. 자, 저는 그 송중기처럼 꽃미남이 아니야. 나는 부활했을 때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가장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할 것 같다. 나는 부활했을 때도 내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 억울할 것 같다. 옛날에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부활에서 가르치기를 어떻게 사기쳤냐면요. 사람이 죽고 부활하잖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한대.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 영자 씨한테 미안하지만 이 영자는 어떻게 돼? 박경림은 어떻게 돼? 정말 내어나면서부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추녀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그 아름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습이에요. 또 우리 그 개그맨 중에 감자 알죠? 감자 그 개그맨 불량 감자 같이 생긴 사람. 우리 또 연예인 중에 머리 큰 사람 있잖아요. 저 밑거 여기 엄청 머리가 커요. 달수 씨.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부활했다고 쳐. 어떻게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요. 아기 때는 다 이쁘잖아. 그럼 아기도 다 태어났다 존재할까요? 아, 애기도 안 예쁜 애들 많아요. 알아요. 네. 나는 우리 다솔이 태어날 때 놀랬어요. 뭐 애기가 이렇게 생겼대. 뭔 이렇게 생겼다고. 애기가 태어났든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 이뻐지더라고요. 귀여워지고. 다 사기쳤던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도.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빌딩들이 많고 막 그 집이 많은데 어떤 집은 그냥 기초만 쌓아다가 멈춰버린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주 황금집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11조 아는 사람들 집이 천국에서 집을 짓다가 건축이 멈췄어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라고 천국 간증하며 뻥쳤던 사기꾼들도 많아요.
얼마나 사기쳤어요. 이 사람 다 영혼의 사냥꾼들이에요. 나는 11조의 모형론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육적인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물질적인 걸로 둔갑시켰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담임 목사를 잘 섬기면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천국에 가는데 어떤 집에 산다? 황금집에서 황금 침대에서 산대요. 좋을 것 같아요? 자, 황금 침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푸시푸시한 침대가 좋을 것 같아요. 응? 황금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편안한 모자 쓰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황금 모자 쓰고 다녀보세요. 하루만 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 겁나게 아파요. 자, 실제로 황금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뭐 어떻게 할 건데 황금 가지고요? 전당포에 팔 거예요? 전당포에 팔 거냐고 다이아몬드를요. 그 나라에서 황금 왜 필요한데요? 왜 사기치냐고 교인들을 가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인들이 그 말에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 아멘 할까? 이분들하고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목적인 된 거예요. 자, 신앙에는 맹신이 있어요. 맹신. 맹신이 뭐예요? 따지도 않은 거예요. 뭐, 묵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 맹신이에요. 이게 좀 더 열성적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도 않고 광신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뭐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신이 그냥 맹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분 저렇게 잘 믿어. 맹신자예요.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근거도 제시해줘도 믿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 그게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믿고 보는 거예요. 자, 빨리 정리할게요. 자, 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바랬냐? 그것은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놓은 거예요. 발자취.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디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렇죠? 너희가 평안하라. 문을 열고 들어왔죠. 거기 까딱까딱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벽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중국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응? 벽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자, 부활의 몸은 우리 죄 있는 육신의 몸과 달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죽어서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아니요.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발자취를 남겨놓은 거예요. 자, 왜 부활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도 믿음 안에서 죽으면은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발자취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너희들이 이렇게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대신 죽었어. 시그니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할 거다. 자, 예수님 승천하신 건요. 그냥 가면 돼. 왜 많은 한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 승천했단 말이에요? 굳이 보여줄 필요 있어요? 보여줬다 해서 승천이 진실이 되고 안 보여주면 가짜가 되나요? 아니죠. 예, 보여줬겠어요? 너희도 부활해야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걸 발자취를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겨놓은 발자취인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어떻게 부활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던 게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변화됐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로. 옆에 사람 봐보세요. 한번 쳐다봐보세요. 아, 이 썩을 몸을 가지셨군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썩을 몸을 가졌어요. 그죠?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다음 말을 못 하겠잖아요. 한번 애담 그 옆에 가서 그 신랑한테 당신 몸은 썩을 몸이야 그래. 썩을 몸. 그래서 세자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썩을 몸. 세자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썩을 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썩을 몸.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겁니다. 썩지 않은 몸. 변화, 그것을 바뀐다는 말 좋은 표현으로 변화된다. 더 성경적인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부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이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죠? 교회에 다닌다고 이 부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데 대다수가 나는 부활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착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뭐가 착각인지, 왜 착각인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들은 부활에 동참할 수 없어요. 이 의로운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에는 동참할 수 있겠죠.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활에 동참할 수있는지는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다 믿죠? 아멘이죠? 자, 아멘이요.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아멘.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하십시오. 그에 합당한 행동을 따라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이 부활을 그의 몸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죽고 싶다. 왜요?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옆에 좀 더 오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가르쳐주고 나는 죽을 거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부활이 없다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좋을 때 왜 여기 앉아 있냐고요. 들러 산으로 놀러가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응?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꾸로 뛰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바 되나 절대 버림받지 않고요. 넘어뜨린 바 되나 다시 우리는 일어서고요. 꼬꾸름 바 되나 우리는 다시 주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왜 있어요?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축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은 복음과 함께 믹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부활할까 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놓은 것,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다른 목소리로 나타났던 것, 이 땅에서 존재했던 모든 모습들은 아웃, take out, go away. 새로운 몸, 거룩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너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너희도 부활하고 이렇게 올림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이 발자취를 남겨놓은 건 누굴 위해서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뭔가 새로운 거였는데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던 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굳이 필요 있겠어요? 없잖아요. 다 새로운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있냐고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창자국과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셋째 날 내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신앙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온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을 흙에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썩었던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거룩하지 않는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꿈과 같은 얘기지만 그냥 뜬구름지 않는 얘기 같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김태형 형님, 이런 일이 형제님에게는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형제님에게 있는 형제님 주변에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거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유 나는 안 갈게요. 나는 그거 싫고 내가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걸 바라세요.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세요. 가고 싶다 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나 가고 싶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 분명히 확실하게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한다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확신으로 간다고 사기쳤어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누구나 부활을 꿈꾸지만 누구나 부활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 애담 자매가 부활을 해서 또 내가 부활해서 만나면은 우리 조카 며느리였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카와 삼촌으로 교회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 물고 있을 때의 생각을 잃어버렸던 거죠. 새로운 거예요. 만물이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기도합시다.